책 한 권을 하나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일들먼이라는 분이 쓰신 2012년도에 나왔는데요. 나중에 이제 개정 중보판도 나오고 아마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읽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을 둘로 나눠 보면 팬이 있고 제자가 있더라 하는 거죠. 이 팬은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 무리라고도 하고 또는 군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 둘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잘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팬은 와서 환호하라 외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치 연예인 보듯이 스포츠 스타 보듯이 와서 막 환호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들의 기대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 돌리고 떠나버릴 수 있는,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팬이라면, 제자는 와서 뭐하라? 죽으라 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다? 제자다 하는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군중인가 제자인가. 오늘 이 두 가지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환호하는 군중인가 순종하는 제자인가, 이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환호하는 군중을 살펴보면요, 이들은 정말 요란하게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마지막 그 한 주간의 생애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하여 입성하십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종료주일이죠. 근데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마치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 가지 행동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첫 번째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쫙 까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위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의 소유, 그리고 자신들의 존엄을 상징하는 게 이 겉옷이에요. 근데 그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편다, 주님 가시는 길에 깐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하는 이런 의미인 거죠. 자신의 모든 존엄을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라면 다 벗어서 드릴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나무를 베서 가지를 폈다고 했는데 이 나뭇가지가 무슨 나무일까요? 종려나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또 길에 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손에 들고 흔들었을 텐데요. 이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자부심, 자신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종려나무였어요. 특히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 독립운동을 해서 한 100년 정도 독립국가를 이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이들은 지금 현재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하는 의미로 이 종려나무를 그런 깃발처럼 흔들어 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카비가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해방시켜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렇게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을 앞에서 가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앞에서도 가고 뒤에서도 막 따르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죠? 오늘 9절 10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는 우리 조상 누구의 나라?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요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 통치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가장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막강했고 번영했던 때였습니다. 물론 그 다음 솔로몬 때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지만 다윗만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다윗 시대의 그 번영과 승리와 영광을 재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오는 다윗의 나라여 하고 외쳤던 것은 사실은 이유가 있다면 하나인 거죠. 바로 뭐냐면 자기들의 바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이들은 뭐했다?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마지막 한 주간 채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학자들마다 이 부분에 이 무리가, 이 군중이 같은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같은 사람들일 거다.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다가 변심을 하고 실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 이 해석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요, 다른 사람들이다. 처음에 예수님께 호산나 외쳤던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그 유대인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둘 다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검색을 해보고 조사한 결과 뭐냐, 어느 쪽이 더 우세하냐,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환호하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바뀌진 않았겠지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실망한 채 그렇게 돌변을 했더라 하는 것이 더 많은 우세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어느 때는 예수님께 막 환호하다가 어느 때는 실망해서 예수님께 얼굴 돌리고 등 돌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우리 안에 공존하듯이 당시 예루살렘 이 시대 배경에서도 그런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더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 그렇게 환호하다가 갑자기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변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기대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무엇을 타고 올라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은 보통 전쟁할 때 말을 탑니다. 말을. 근데 나귀는 언제 타느냐? 평화시에 나귀를 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셔서 오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거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되었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면서 평화를 주시는, 그야말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경제적인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같이 지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장소인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성전이 당시에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막대한 그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자신이 이제 성전임을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 이걸 보고 누가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요? 그 성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가뜩이나 그동안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데 정말 눈에 가시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군중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고. 신성모독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그 선동에 휩쓸려서 부하내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죠. 자신들의 기대가 실망한 것도 실망이지만 또 이 대제사장의 선동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군중으로 변하고 만 겁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 너부터 먼저 구원해 봐라, 너부터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실망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환호했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렇게 막 환호하고 좋아했던 그 군중들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자신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예수만을 원했던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예수만 원했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헌신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대를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막 열심을 내다가도 어느 순간 실망한 채 등 돌리고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정말 열심히 어느 날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왜 사라져 버리지?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가정을 신방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교회에 충성되고 헌신된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왜 자녀들은 왜 교회 안 다니냐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사실은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학생회라고 했잖아요. 학생회장도 하고 뭐 임원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했는데 자기 대학도 안 붙여주는, 대학 하나 안 붙여주는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 뒤로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한편으로 좀 씁쓸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예수님만 구하고 계십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일 같기는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최근에 그 선한 목적에 대하신 유기성 목사님 그 페이스북에 이분이 며칠 전에 칼럼 하나를 이렇게 올렸는데, 인도로 어학연수를 갔던 한 자매가 보낸 메일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인도에 가서 이제 주일날 인도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갔대요. 근데 교회가 뭐 한 젊은이들만 한 30여 명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였는데 목사님도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청년들끼리 자기들끼리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돌아가면서 그냥 뭐 설교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아주 강력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가 대부분 힌두교잖아요. 힌두교가 거의 절대 다수인데 그런 힌두교를 믿는 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인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생겼을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거 정말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메일의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드리던 그 예배에 대한 그 설명을
그리고 자신의 그 소감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은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한인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열정과 성령 충만함이 매주 가득해요. 지난주도 저는 성령님의 임재에 울고 오늘도 울었습니다. 이들의 예배 시간에 구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 뿐이에요. 성경책도 너덜너덜하고 표지는 찢어지거나 없는 그걸 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오늘 새삼스럽게 느낀 것이 이들의 기도는 절대 어떤 다른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모든 단어를 동원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오직 아름다운 날을 주신 것,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오직 그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만 구하였습니다. 그 기도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찬양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느껴져요. 간절히 구하니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온통 주님으로만 가득한 이 예배와 이 기도와 찬양들로 인하여 가슴이 벅찬 주일이었어요. 기도는 온통 주님을 찬양하는 단어들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동원하여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예배도 오직 주님을 찬양함과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는 언어들로만 가득 차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와주세요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구하는 기도와 예배 말이에요. 주님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니까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여러분, 인도 얼마나 가난한 그런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구할 것이 많겠죠. 그러나 그들은 오직 누구만을 구해요? 성령님. 오직 누구만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감사하고 모든 단어들을 동원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참 생각만 해도 어떤 예배였을까 막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퇴근하는 아빠의 손만 쳐다보다가 아빠 손에 뭐라도 들려 있으면 와 아빠 최고 환호하면서 좋아하다가 아빠가 어느 날 빈손으로 오면 그 손 보고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에이씨 아빠 실망이야, 아빠 싫어 하면서 등 돌리고 휙 가버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우리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빠 손에 들리는 통닭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통닭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아빠가 중요합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죠 지금? 그래도 저는 통닭이 좋은데요.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통닭이 중요해요? 아니면 아빠가 중요해요? 당연히 아빠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손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구하세요. 예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안에 늘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요 실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조용히 순종하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조용히,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하며 헌신했던 제자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1절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예수님 말씀이지만 너무 어이없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남의 나귀를 그냥 끌고 오라니, 그리고 그거 그냥 순순히 풀어주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생각을 이미 다 할 줄 아시고 3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참 친절한 예수님이에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뭐라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요.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요, 순종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누구라고요? 순종하는 제자. 말씀하시니 그냥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 그게 여러분 제자됨의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갔더니, 순종해서 갔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5가지로 제가 한번 짧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말씀 그대로 다 되는 것을 경험을 해요. 정말 갔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 그것을 이제 풀려고 하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6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어떻게 합니까? 이에 허락하는 줄. 정말 그 주인이 순순히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내주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아는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 기적이, 이 물이 변화된 그 포도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렇죠,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보면서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을 떠오라고 하니까 떠오고,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었던 그 순종한 하인들은 아는 거죠, 이 포도주의 비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비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죠. 오늘 여기 보면 또 중요한 순종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나귀 주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 이 나귀 주인은 두 번도 묻지 않아요. 이거 언제 돌려줄 건데요? 이거 빌려주면 뭐 나한테 주는 건 뭔데요?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그냥 순순히 내어주는 거죠. 참 순종의 또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500년 전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가시면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셨느냐,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자, 9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요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500년 전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정말 나귀 새끼를 타는데, 그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니 주인은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자신이 뭐 한 거예요? 기여를 한 거죠.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알고 그랬겠습니까만은, 몰랐겠지만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과 삶을 기꺼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시간이, 내가 드리는 이 물질이, 내가 드리는 이 재능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다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인이 나귀 새끼를 드렸잖아요. 사실 뭐 나귀 새끼가 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그냥 나귀 새끼지만, 그러나 이 나귀는 그 가치가 달라져 버린 거죠. 그저 짐이나 싣고 사람이나 싣고 다니는 그런 나귀일 수 있었는데, 지금 누구를 태운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태운 거예요. 아마 나귀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평생 뻐기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년에 하나님을 모셨던 나귀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 가치가 달라집니까? 그저 짐짝이나 싣고 다닐 나귀가 순종하여 그 나귀 주인이 바쳤을 때 그 나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나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도요 주님께 쓰임 받으면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죠. 이 물 그냥 허드렛 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값비싼 그런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물의 특징이 뭡니까? 색도 없고 무색, 맛도 없고 무미, 향도 없고 무취. 그런데 여러분 그게 포도주로 변하면서 색도 얼마나 영롱하고 향기도 얼마나 좋고 맛은 또 얼마나 좋아요. 네, 다 드셔보셨잖아요. 오늘도 우리 또 이제 성찬식 참여할 거 아닙니까? 포도주. 여러분 정말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그저 문 밖에 항아리에 있던 그 물이 귀한 연회장에 그 잔치 자리에 탁상에 올라가서 위치가 바뀌고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양칠 때 지팡이를 하나 들고 다녔어요. 그냥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이 별 볼 일 없는 것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쓰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아는 것도 없고 별로 뭐 가진 것도 없을지라도 몸도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치가 달라지고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런 마른 막대기도 쓰시는 거예요. 이 허들의 물도 쓰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쓰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세요. 제발 이러지 마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의 도구가 되기 원하오니 저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치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메인 것이 풀어지죠.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힘들어요. 힘들어. 왜? 내가 감당해야 될 대가가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지금까지 네 번째까지는 다 좋은 거. 근데 다섯 번째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죠.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 그들은 다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은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이 나귀 새끼도 보세요. 주님께 쓰임 받으니까 좋지만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태웠을 때 한 번도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이 나귀가 얼마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겠어요. 다리가 얼마나 후들후들 거렸겠어요. 그래도 그 나귀 새끼는 끝까지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순종의 길을 먼저 가셨어요. 대가를 먼저 치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기념하겠습니다마는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가로 우리가 거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고 또 오르셨죠. 그 무게에 때로는 넘어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그렇지만 그 주님은 다시 일어나서 7번 넘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시며 오르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그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우리도 따르는 거죠. 힘들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대가와 무게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길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면 열렬히 정말 예수님을 환영했던, 환호했던 그런 군중들이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묵묵히 조용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순종했던, 헌신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뭘까요? 팬일까요? 제자일까요? 제자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